스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눈꽃과 아이의 웃음에 노승이 동자에게 전한 평생 못 잊을 진짜 깨달음. 북풍이 천광산의 허리를 베어낼 듯 몰아치는 밤이었다. 해발 1000m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백운산은 구름조차 쉬어가지 못할 만큼 척박한 곳이었다. 사흘 밤낮으로 퍼부은 눈은 세상을 온통 하얗게 지워버렸고 절간의 기와 지붕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으대득거리는 비명을 토해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조차 눈보라에 먹혀버린 시각이었다. 법당 안은 밖보다 조금 덜 추울 뿐 입김이 허공에서 바로 성해로 변할 만큼 냉혹했다. 촛불 세 자루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불상 아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 속에 노승 무진이 있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무진의 등은 굽은 소나무처럼 휘어 있었으나 가부좌를 튼 다리는 바위처럼 미동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으나 정작 무진의 속은 썩어 문드러진 고목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견디고 있었다. 가슴 명치 끝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뜨겁고 비릿한 무언가를 억누르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비틀어 짜내고 있는 중이었다. 오래된 법당 문이 열리며 칼날 같은 바람이 들이닥쳤다. 촛불 하나가 그 바람에 힘없이 꺼졌다. 스님.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맑고 투명한 음성이었으나 그 속에는 나이답지 않은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행자 생활 3년 차인 12살의 연수였다.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지금 입을 열면 억눌러 놓았던 비명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연수는 젖은 발로 법당 마루를 밟고 들어왔다. 아이의 발은 동상으로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연수는 무진의 등 뒤에 서서 뚫어지게 노승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다른 승려들은 무진의 침묵을 수행의 일환이라 여겼다. 깊은 산매에 들어 세상의 소리를 끄는 것이라 존경에 마지 않았다. 하지만 연수는 달랐다. 고아로 절에 들어와 눈칫밥으로 자란 아이는 본능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냄새 맡을 줄 알았다. 연수의 눈에 비친 무진은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겁에 질린 짐승이었다.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늙은 짐승. 연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스님 잠드신 게 아니지요. 연수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무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어젯밤에도 법당 뒤편을 서성이는 걸 보았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는데 신도 신지 않으셨더군요. 무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핏발선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했다. 50년 전 그날 이후로 그의 눈앞에는 늘 환영이 어른거렸다. 눈보라치는 절벽 끝,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 그리고 붉은 피. 나가라. 무진의 목소리는 갈라진 맷돌 소리처럼 거칠었다. 예불 시간은 아직 멀었다.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연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꽁꽁 얼어 죽은 참새 한 마리였다. 뻣뻣하게 굳은 참새의 다리는 하늘을 향해 원망하듯 뻗어 있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발견했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 공양 때까지만 해도 처마 밑에서 짹짹거리던 놈이었습니다. 헌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무진은 묵묵부답이었다. 선방수좌 스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요. 육신이 죽어도 마음은 남아 윤회한다고 배웠습니다. 연수는 죽은 참새를 무진의 무릎 옆으로 밀었다. 그럼 이 참새의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이 작은 몸뚱이 안에 있던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질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도발이었다. 그것을 왜 내게 묻느냐? 스님은 아실 것 같아서요. 연수의 눈빛이 촛불에 반사되어 기이하게 번뜩였다. 스님은 마음을 잃어버린 분 같거든요. 잃어버린 사람은 그것이 어디 있었는지 가장 잘 아는 법 아닙니까? 순간 무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단전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역류했다. 이 어린 것이 무엇을 알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인가? 무진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장삼자락을 꽉 쥐었다. 무례하구나. 나가서 마당에 눈이나 치워라.
스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수는 집요했다. 아이는 무진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제 가슴을 째면 그 안에 마음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쪼개야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면. 연수의 시선이 법당의 뒷벽, 너덜너덜해진 탱화 뒤쪽을 향했다. 저 벽 너머 아무도 가지 말라고 하신 그곳에 있습니까? 무진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란 촛불 2개가 동시에 꺼져버렸다. 법당 안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췄다. 따라오너라. 무진은 신발도 제대로 꿰신지 않은 채 법당 밖으로 나갔다. 살을 애는 추위가 얇은 승복을 뚫고 들어왔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걸었다. 연수는 죽은 참새를 다시 품에 넣고 무진의 뒤를 따랐다. 백운사의 구조는 특이했다. 대웅전과 요사체가 있는 앞마당은 남쪽을 향해 트여 있었지만 법당 뒤편은 깎아지른 절벽과 맞닿아 있었다. 그 사이에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한 버려진 땅이 있었는데 역대주지 스님들은 그곳을 금족의 구역으로 정해두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그저 기운이 좋지 않다거나 옛날에 큰 불이 났던 자리다라는 식의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다. 무진은 빗자루 하나 들지 않고 그 금단의 구역으로 걸어 들어갔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나아가는 노승의 뒷모습은 고행을 자처하는 순례자 같기도 했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 같기도 했다. 저곳이다. 연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자신이 절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 가끔 밤바람을 타고 쇠 긁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소문난 그곳. 무진이 멈춰 선 곳은 절벽 바로 아래 거대한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음지였다. 그곳에는 흙이 봉긋하게 솟아오른 작은 언덕이 하나 있었다. 눈에 덮여 있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저 바위 덩어리처럼 보였겠지만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진 무덤이었다. 비석도 없고 상석도 없는 이름 없는 무덤. 무진은 무덤 앞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얀 입김이 용의 숨결처럼 뿜어져 나왔다. 내 놈이 물었지.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무진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에 가까웠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눈 덮인 무덤을 가리켰다. 내 마음은 여기 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람이 멈췄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죽인 듯한 적막이 찾아왔다. 연수는 무진의 말뜻을 이해하려 애썼다. 마음이 여기 있다니. 죽은 사람의 무덤에 마음을 묻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저 무덤의 주인이 스님이 사랑했던 사람인가? 그때였다. 띵. 소리였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척추를 울리고 뇌수까지 진동시키는 기이한 파동이었다. 분명 종소리였으나 세상의 어떤 금속으로도 낼 수 없는 맑고 날카로운 소리. 하지만 그 소리에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마치 얼음장 밑에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연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스님,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무진이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을 등진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내 귀에도 저 소리가 들리느냐 말이다. 무진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것은 안도감 같기도 했고 절망 같기도 했다. 50년 동안 오직 자신에게만 들렸던 그 소리. 미쳐서 듣는 환청이라고 죄책감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견뎌왔던 그 소리를 다른 누군가가 들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땅속에서 났습니다. 연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무덤 쪽으로 다가갔다. 땅속에서 종소리가 났습니다. 파보거라. 무진의 명령은 단호했다. 내 손으로 직접 파서 확인해 보거라. 저 차가운 흙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연수는 홀린 듯 무덤 앞으로 다가갔다. 맨손으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끝이 얼어 터질 듯 아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눈을 걷어내자 얼어붙은 흙이 나왔다. 연수는 돌멩이를 주워 땅을 찍었다. 깡깡. 얼어붙은 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때마다 땅 속에서는 간헐적으로 딩, 딩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땅속에 누군가 살아있어 밖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다. 연수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꿈이다. 꿈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 얼마나 땅을 팠을까.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힐 무렵 흙 속에서 이질적인 질감이 느껴졌다.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 연수는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냈다. 달빛 아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금속 물체였다. 은색 목탁이었다. 보통의 목탁은 박달나무나 대추나무로 깎아 만들지만 이것은 순은으로 주조된 것이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색되었지만 표면에 새겨진 정교한 연꽃 문양만은 여전히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목탁의 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몸통만이 흙 속에 박혀 있었다. 이것이 왜 여기에? 연수가 떨리는 손으로 은목탁을 집어들려 했다. 만지지 마라. 무진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것에 손을 대면 너 또한 갇히게 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수의 손가락이 은목탁의 차가운 표면에 닿은 순간이었다. 우웅. 목탁이 스스로 진동하기 시작했다. 채로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목탁은 스스로 공명하며 소리를 뿜어냈다. 그 소리는 처음에 들었던 맑은 종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수천 사람의 탄식 소리가 섞인 불협화음이었다. 아파. 추워. 살려줘.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연수의 머릿속으로 알 수 없는 목소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아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의식을 잃어가는 연수의 시야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무진의 얼굴이었다. 노승은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앉아 은목탁을 향해 끊임없이 절을 하고 있었다.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무진의 절규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다. 백운사의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몰랐다. 50년 전 그날부터 이곳의 시간은 멈춰버렸으니까. 연수의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아이는 품속에 있던 죽은 참새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돌처럼 굳었던 참새의 심장이 아주 미약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이 은목탁의 힘인지 아니면 자신의 착각인지 알 수 없었다. 어둠이 연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마치 얼음장 밑바닥에서 수천 개의 바늘로 온몸을 찌르는 듯한 감각이었다. 연수는 컥 하고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눈을 떴다.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곰팡이가 검게 핀 석가래와 누렇게 바랜 벽지. 자신이 기거하는 행자실이었다. 방 안은 훈훈했다. 아궁이에 불을 얼마나 뗐는지 바닥이 절절 끓을 정도였다. 하지만 연수는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추위를 느꼈다. 뼛속 깊은 곳에 냉기가 박혀 빠져나가지 않고 있었다. 정신이 드느냐? 머리맡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수는 고개를 돌렸다. 백운사의 규율을 담당하는 입승 광일 스님이 앉아 있었다. 50살이 넘은 광일은 평소 바위처럼 무거운 표정으로 유명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습니까? 연수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목구멍에서 피맛이 났다. 이틀이다. 꼬박 이틀을 죽은 듯이 알았다. 광일이 혀를 차며 수건으로 연수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평소라면 호통을 쳤을 그가 이토록 조심스러운 손길을 보이는 것이 더 불길했다. 무진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연수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광일이 억센 손으로 어깨를 눌러 제지했다. 누워있거라. 아직 열이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큰 스님은 당분간 뵐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 저와 함께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광일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주지 스님께서 엄명을 내리셨다. 앞으로 그 누구도 법당 뒤편으로 가는 것을 금한다. 무진 큰 스님은 지금 별채에 격리되어 요양 중이시다.
노환이 급격히 심해지셨어. 거짓말이었다. 연수는 직감했다. 무진은 아픈 게 아니다. 갇힌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이 목격한 것, 그리고 연수가 파헤친 진실을 덮기 위해 절의 어른들이 무진을 격리시킨 것이다. 그때였다. 푸드득. 방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관물대 위에서 무언가가 날아올랐다. 참새였다. 연수의 눈이 커졌다. 분명 이틀 전 아궁이 앞에서 꽁꽁 얼어 죽어있던 그놈이었다.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사체가 품속에서 미약하게 뛰기 시작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나. 죽은 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참새는 방 안을 한 바퀴 빙 돌더니 연수의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녀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수를 올려다보았다. 까만 눈동자가 유난히 깊고 맑았다.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사람의 눈, 그것도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노인의 눈 같았다. 이 새는 연수가 떨리는 손을 뻗자 참새는 피하지 않고 손가락에 부리를 비볐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였다. 광일은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품에 넣고 왔더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방이 따뜻해지니 깨어난 모양이다. 기절해 있는 녀석을 죽은 걸로 착각했나 보지. 광일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참새를 좇고 있었다. 그 역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저 새에게서 풍기는 이질적인 기운을. 은목탁은요? 연수가 불쑥 물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광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제가 팠습니다. 무덤 아래서 은으로 된 목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님도 들으셨지요? 그날 밤 산 전체가 울리는 종소리를. 입 닥쳐라. 광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문 밖에서 기척을 살피던 다른 승려들의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어른거렸다. 광일은 목소리를 낮춰 하지만 씹어뱉듯 으르렁거렸다. 내가 헛것을 본 게다. 고열에 시달리다 헛꿈을 꾼 거야. 그곳엔 아무것도 없다. 돌덩이 몇 개와 잡초뿐이야. 한 번만 더 그따위 망발을 짓거리고 다녔다간 당장 산문 밖으로 쫓아낼 것이다. 광일은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연수는 무릎 위에 참새를 내려다보았다. 참새가 입을 벌려 짹 하고 울었다. 띵. 연수의 머릿속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울렸다. 참새의 울음소리가 뇌 속에서 종소리로 변환되어 울려 퍼졌다. 연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환청이 아니었다. 은목탁에 손을 댄 순간 그 진동이 연수의 몸 안에 각인된 것이다. 몸이 공명통이 된 것 같았다. 연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견딜만 했다. 죽은 새도 살아났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눕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벽에 걸린 승복을 껴입었다. 옷에 배어있는 차가운 냉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밖으로 나오자 눈은 그쳐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정막 강산에는 바람 소리 하나 없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젊은 스님들이 연수를 보고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연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별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백운사 가장 구석진 곳, 예전에는 창고로 쓰이다가 지금은 비어있는 허름한 건물이었다. 무진이 그곳에 있다. 별채 입구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문 앞을 지키는 사람은 없었으나 문틈으로 삐져나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 연수는 문에 귀를 갖다 대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계십니까? 작게 속삭였다. 스님 접니다. 연수입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 안쪽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다. 손톱으로 나무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 쓱쓱쓱. 규칙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연수는 주위를 살폈다. 보는 눈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창문 쪽으로 돌아갔다. 창호지 구멍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방 안의 풍경을 포착했다.
무진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런데 모습이 기괴했다. 상의를 벗고 있었는데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그의 등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다. 아니, 멍이 아니었다. 그것은 글씨였다. 누군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피부 안에서 피멍이 올라와 글자가 된 형상이었다. 허물죄, 업업, 죽일 살. 섬뜩한 한자들이 노승의 등가죽을 캔버스 삼아 꿈틀거리고 있었다. 무진은 붓을 든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바닥에 손가락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이미 문드러져 뼈가 보일 지경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는 피로 쓴 글씨가 가득했다.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연수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삼켰다. 그때 무진이 고개를 돌렸다. 정확히 연수가 훔쳐보고 있는 창구멍을 향해. 노승의 눈동자는 없었다. 흰자위만 남은 눈이 허공을 꿰뚫고 있었다. 찾아라. 무진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텔레파시처럼 연수의 뇌리에 직접 꽂혔다. 그분이 오고 있다. 음목탁이 울렸으니 그분이 길을 찾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연수가 창문에 매달려 소리쳤다. 누가 온다는 것입니까? 나를 죽일 사람. 아니, 나를 용서할 사람. 무진이 기괴하게 웃었다. 입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질 듯 올라갔다. 도망쳐라, 연수야. 여기는 절이 아니다. 여기는 감옥이다. 50년 전부터 우리는 모두 죄수였다. 쾅! 갑자기 별채 안에서 돌풍이 일었다. 닫혀있던 문이 덜컹거리고 무진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노승을 집어 던진 것 같았다. 스님! 연수가 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지만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에서 무진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고통에 찬 비명이 아니라 쾌락에 가까운 혹은 체념에 가까운 헐떡임이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등 뒤에서 호통 소리가 떨어졌다. 연수가 돌아보자 백운사의 주지인 해공 스님이 서 있었다. 그는 여우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노승으로 무진과는 달리 세속적인 욕망이 얼굴에 흐르는 인물이었다. 그의 뒤로 건장한 처사절에서 일하는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어른 스님이 요양 중이신 곳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내 놈의 근본이 천하다 하여 봐주었더니 기어이 사고를 치는구나. 해공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다. 이놈을 헛간에 가두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하산시킬 것이다. 이 절에 미친 기운을 몰고 온 것은 무진 하나로 족하다. 처사들이 연수의 양팔을 붙잡았다. 연수는 반항하지 않았다. 지금 힘으로 맞서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해공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주지 스님은 알고 계시지요? 무엇을 말이냐? 무진 스님의 등 뒤에 새겨진 글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 음목탁의 주인이 누구인지도요. 해공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 입 다물라.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무진 스님은 무덤을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주지 스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장부 속에 있습니까? 시주돈이 들어있는 금고 속에 있습니까? 짝! 해공의 지팡이가 연수의 뺨을 후려쳤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가 고였다. 연수는 고개를 떨구지 않고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었다. 끌고 가. 해공의 고함에 처사들이 연수를 질질 끌고 갔다. 멀어지는 연수의 시야에 별채 지붕 위에 앉아있는 참새가 들어왔다. 참새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녀석의 뒤로 희미한 형체가 어른거렸다. 사람의 형상이었다. 회색 승복을 입고 갓을 쓴 키가 아주 큰 스님의 형상. 그는 투명한 연기처럼 참새 뒤에 서서 해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공은 그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어깨가 무거워진 듯 축 처져 보였다. 연수는 헛간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곰팡이 냄새와 쥐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공간이었다. 문이 잠기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완전한 어둠. 하지만 연수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다. 음목탁을 만진 순간 흘러들어왔던 수많은 목소리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했던 목소리 하나가 기억났다. 춥구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돌아왔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무진이 아니었다. 연수는 품속을 뒤져보았다. 주지 스님에게 뺨을 맞을 때 바닥에 떨어진 줄 알았던 것이 손에 잡혔다. 참새의 깃털 하나. 그런데 그 깃털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은색으로. 연수는 깃털을 들어 올렸다. 어둠 속에서 은색빛이 반딧불이처럼 타오르며 헛간 벽을 비췄다. 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낙서들이 가득했다. 오래전에 이곳에 갇혔던 누군가가 남긴 흔적이었다. 날짜를 보니 정확히 50년 전이었다. 1974년 1월 15일. 눈이 그치지 않는다. 스승님이 사라지셨다. 무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1974년 1월 17일. 그들이 은목탁을 땅에 묻었다. 산채로 묻었다. 목탁만이 아니었다. 연수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은목탁만 묻은 것이 아니라고. 산채로 묻었다고. 그렇다면 그날 밤 들었던 살려줘라는 비명은 환청이 아니라 50년 전 땅속에서 울부짖던 누군가의 실제 목소리였단 말인가. 그때 헛간의 구석진 곳 집더미가 부스럭거렸다. 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집더미를 해치고 나온 것은 쥐가 아니었다. 아까 그 참새였다. 어느새 헛간 안으로 들어왔는지 녀석은 은색 깃털을 든 연수에게 총총 걸어왔다. 그리고는 부리로 바닥에 흙을 콕콕 쪼았다. 파보라는 신호였다. 연수는 홀린 듯 바닥에 짚을 걷어내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헛간 바닥은 다행히 얼지 않아 부드러웠다. 한 뼘쯤 파내려갔을까.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나왔다. 겉표지에는 칠흑 같은 먹물로 이름 하나가 쓰여 있었다. 현호. 백운사의 기록 어디에도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연수는 이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것은 무진 스님이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의 퍼즐 조각이었다. 연수가 수첩을 펼치려는 순간 헛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불이야. 별채에 불이 났다. 연수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무진이 갇혀있는 별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불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불길 속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띵, 띵, 띵.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수천 개의 은목탁이 동시에 울리는 듯한 웅장하고도 공포스러운 합창이었다. 비명은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불에 타는 나무가 비명을 질렀고 터져나가는 기와장이 비명을 질렀다. 밤하늘을 시뻘건 혓바닥으로 핥아대는 화마 앞에서 백운사의 승려들은 물동이를 나르며 허둥댔으나 역부족이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물은 허공에 뿌려지기도 전에 얼음 입자가 되어 흩어졌다. 불은 물을 비웃듯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헛간에 갇혀있던 연수는 문틈으로 그 지옥도를 목격했다.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헛간의 낡은 경첩이 떨어져 나갔다. 밖에서 누군가 부순 것이 아니었다. 별채 쪽에서 불어닥친 열풍과 땅 밑에서 울려 퍼지는 은목탁의 공명음이 낡은 문짝을 털어낸 것이었다. 연수는 튀어나갔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로 들이닥쳤다. 마당은 아수라장이었다. 해공주지 스님은 뒷짐을 진 채 불타는 별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이 불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불길의 일렁이는 그의 그림자가 춤을 추듯 길게 늘어졌다. 안 됩니다. 안에 큰 스님이 계십니다. 젊은 스님 한 명이 물에 젖은 담요를 쓰고 뛰어들려 했으나 해공의 눈짓을 받은 처사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위험하다. 이미 늦었어. 불길을 보아라. 저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불이 아니다. 해공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순간 연수는 보았다. 불타는 별채의 문, 그 이글거리는 화염 너머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무진의 실루엣을. 그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불길이 승복 자락을 태우고 살을 파고드는데도 미동조차 없었다. 연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물통으로 달려가 자신의 몸에 물을 끼얹었다. 살을 애는 냉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졌다. 비켜요.
연수는 처사들의 팔을 뿌리치고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다. 저 미친놈이. 뒤에서 욕설이 들렸지만 이미 연수의 몸은 화마속이었다. 뜨거움보다 먼저 느껴진 것은 숨막히는 고요였다. 밖에서는 굉음이 들끓었지만 불의 중심부는 진공 상태처럼 조용했다. 연기는 바닥으로 깔리고 있었고 무진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불길이 무진의 몸을 직접 태우지 않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막이 그를 감싸고 있는 듯 화염은 노승의 주변을 빙빙 돌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보호막을 만들고 있는 것은 소리였다. 띵, 띵, 띵. 무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연불 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배꼽 아래 단전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금속성의 진동이 불길을 밀어내고 있었다. 스님, 나가셔야 합니다. 연수가 무진의 어깨를 잡았다. 그 순간 연수의 손바닥이 타들어가듯 뜨거워졌다. 무진의 몸 자체가 불덩이였다. 무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었으나 연수를 알아보는 듯 희미하게 빛났다. 왔구나. 무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늦었다. 나는 여기서 타서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분이 쉴 수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연수는 억지로 무진을 일으키려 했으나 노승의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무진은 연수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꽉 움켜쥐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이었다. 연수야, 잘 듣거라. 무진이 피 끓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음은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은목탁은 열쇠일 뿐이다. 그게 무슨 찾아야 한다. 현호 형님이 남긴 것을 놈들이 그것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야 해. 만약 해공의 손에 그것이 들어간다면 백운사는 피로 씻겨질 것이다. 우직근 대들보가 무너지며 불똥이 비처럼 쏟아졌다. 연수는 본능적으로 무진을 덮어 자신의 몸으로 불똥을 막아냈다. 등짝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엄습했다. 어서 가라. 나는 틀렸다. 무진이 연수를 밀어냈다. 하지만 연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무진을 등 뒤로 둘러엎었다.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가 짊어진 업보의 무게는 태산 같았다. 놓아라. 이놈아, 나를 놓아. 무진의 절규를 무시하고 연수는 불길이 약한 쪽을 향해 달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폐가 찢어질 듯 아팠다. 발밑에 마루가 꺼지려는 찰나 연수는 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쿵쿵. 두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옴과 동시에 별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불기둥이 밤하늘로 치솟았다. 눈밭에 처박힌 연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은색 불꽃이 한 번 번쩍이더니 이내 사그라들었다. 사람들이 달려왔다. 해공주지 스님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연수가 아닌 연수의 등에 엎여있던 무진에게 꽂혔다.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해공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독한 놈들. 해공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것이 연수를 향한 말인지 무진을 향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무진은 의식을 잃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연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품속을 확인했다. 아까 헛간에서 찾았던 현호의 수첩. 다행히 불에 타지 않고 무사했다. 그때 연수의 귓가에 낯익은 새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다 타버린 별채의 숫덩이 위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녀석은 연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까맣게 탄 부리로 날개깃을 골랐다. 잿더미 속에서도 참새의 깃털은 은은한 은빛을 띠고 있었다. 녀석이 입을 열어 울었다. 살, 아, 다. 새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사건은 노승의 실화로 종결되었다. 경찰이 왔으나 해공은 능숙했다. 그는 무진이 최근 치매 증상을 보였으며 밤중에 촛불을 켜두고 잠들었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설명했다. 산속 깊은 절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에서 주지의 말은 곧 법이자 진실이었다. 경찰은 대충 현장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무진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해공은 속세의 병원은 스님의 수행을 방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토굴인 무문관으로 무진을 옮겼다. 무문관은 한 번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한 끼의 공약만 작은 구멍으로 넣어주는 감옥보다 더 혹독한 수행처였다. 사실상의 감금이었다. 연수는 화상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행자실에 갇혀 지냈다. 하지만 감시는 이전보다 느슨했다. 해공은 연수를 겁먹은 어린아이로만 생각하는 듯 했다. 그 방심이 연수에게 기회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연수는 이불 속에서 현호의 수첩을 꺼냈다. 달빛에 비친 수첩은 낡아서 바스라질 것 같았다.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1973년 12월 10일. 첫눈이 왔다. 스승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스승님의 눈 속에 들어있는 욕망을. 그분 또한 은목탁의 소리에 홀려 있다. 글씨체는 달필이었으나 획마다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연수는 다음 장을 넘겼다. 1974년 1월 3일. 무진이 변했다. 내 가장 친한 벗이자 라이벌인 무진. 그는 밤마다 헛소리를 한다. 누군가 자기를 부른다고. 은목탁이 그를 선택했다고 믿는 것 같다. 어리석은 놈.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저주다. 현호라는 인물은 50년 전 무진과 함께 수행하던 승려였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무진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차기 주지로 유력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왜 그의 이름은 백운사의 역사에서 지워졌는가? 연수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다. 1974년 1월 15일 그날의 기록에 도달했다. 잉크가 번져 있었다. 마치 글을 쓰다가 눈물 혹은 빗물이 떨어진 것처럼. 오늘 밤이다. 스승님은 우리 둘 중 하나에게 은목탁을 물려주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다. 은목탁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재물을 원한다.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의 피를 원한다. 무지는 모른다. 스승님이 그를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것을. 연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스승이 제자를 죽이려 했다고. 나는 선택해야 한다. 벗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결국 나는 죄인이 되기로 했다. 무진을 살리기 위해 내가 그 업을 짊어지기로 했다. 나는 오늘 밤 스승님의 차에 독을 탈 것이다. 수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뒷장은 찢겨나가고 없었다. 독살. 그리고 실패. 혹은 성공. 만약 현호가 스승을 독살했다면 무덤 속에 묻힌 것은 스승인가? 그렇다면 무진이 그분은 죽기 직전 아무도 모르게 이걸 묻으셨지라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 된다. 연수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때 수첩의 맨 뒷표지 안쪽에 작게 휘갈겨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진실은 장경각의 세 번째 기둥 아래 잠들어 있다. 장경각. 불경을 보관하는 도서관. 연수는 수첩을 다시 품에 넣었다. 무진이 불길 속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현호 형님이 남긴 것을 찾아라.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리라. 연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찬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연수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장경각으로 향했다. 백운사의 장경각은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습기 조절을 위해 바닥이 지면에서 띄워져 있었다. 연수는 장경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거미줄과 먼지가 얼굴을 덮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세 번째 기둥. 연수는 기둥의 밑둥을 더듬었다. 썩은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다. 손끝에 무언가 걸렸다. 나무 틈새에 끼워진 낡은 헝겊 뭉치였다. 연수는 그것을 잡아당겼다. 툭 하고 뭉치가 떨어졌다. 헝겊을 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반쪽짜리 가면이었다. 하회탈처럼 웃고 있는 나무 가면이었는데 왼쪽 절반만 남아있었고 오른쪽은 불에 탄 듯 그을려 있었다. 그리고 가면의 뒷면에는 붉은색으로 단 하나의 글자가 쓰여 있었다. 마귀마. 연수가 가면을 집어드는 순간 장경각 위쪽 마루에서 삐걱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장경각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구나. 해공의 목소리였다. 연수는 숨을 죽였다.
기둥 뒤에 납작 엎드렸다. 마루 틈새로 해공의 신발이 보였다. 해공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찾았습니까? 사내가 물었다. 아직이다. 무진 늙은이가 입을 열지 않아. 하지만 놈이 가지고 있던 수첩이 사라졌어. 분명 그 행자놈이 가져갔을 게다. 처리할까요? 서두를 것 없다. 어차피 산문 밖으로 나가지 못해. 눈이 녹을 때까지 이곳은 고립무원이다. 천천히 말려 죽이면 제 발로 기어나오겠지. 그보다 물건의 상태는 어떤가? 사내가 낮게 웃었다. 좋습니다. 50년 동안 땅속에서 숙성되었으니 그 영험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서울의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백운사는 국내 최대의 사찰로 거듭날 겁니다. 거래. 회장님. 은목탁은 단순한 불교 유물이 아니었다. 해공은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넘기려는 속셈이었다. 50년 전의 비극도 무진의 고통도 그들에게는 그저 돈벌이 수단을 위한 포장에 불과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연수는 참았다. 지금 들키면 끝이다. 그때 장경각 밖에서 무언가가 후드득 날아올랐다. 수십 마리의 참새 떼였다. 녀석들은 장경각 지붕을 들이받으며 시끄럽게 울어댔다. 짹, 짹, 짹. 해공과 사내가 당황하여 밖을 내다보는 사이 연수는 반대편 개구멍을 통해 장경각 밑을 빠져나왔다. 눈밭을 구르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등 뒤에서 해공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연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그가 향한 곳은 무문관이었다. 무진 스님이 갇혀 있는 곳. 무문관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난 좁은 오솔길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발을 헛디디면 천낭 떨어지었다. 연수는 네 발로 기어서 절벽길을 올랐다. 무문관 앞에 도착했을 때 연수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무문관 입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누군가 먼저 왔다. 연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한평 남짓한 좁은 토굴 안에는 냉기만 가득했다. 무지는 없었다. 대신 바닥에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핏자국은 토굴 밖으로 절벽 위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연수는 핏자국을 따라갔다. 절벽 끝 일명 망자의 코라 불리는 툭 튀어나온 바위 위에 무진이 서 있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의 승복은 찢어져 있었고 맨발은 피투성이었다. 스님! 연수가 소리쳤다. 무진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을 등진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불길 속에서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해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지 마라. 무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연수야. 나는 이제야 알겠다. 현호 형님이 왜 자신을 죄인이라 칭했는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려오세요. 위험합니다. 현호 형님은 스승님을 죽이지 않았다. 독을 탄 차를 마신 건 스승님이 아니라 형님 자신이었어. 연수는 멈칫했다. 수첩의 내용과 다르다. 스승님은 은목탁의 저주를 끊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 하셨다. 하지만 현호 형님은 스승님을 살리기 위해 대신 그 저주를 마신 거야. 그리고 나는 도망쳤지. 무서워서. 비겁하게.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 동안 나는 그날의 진실을 왜곡하며 살았다. 내가 피해자인 척 죄책감에 시달리는 척했지만 사실 나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던 비겁자였을 뿐이다. 은목탁이 운 것은 스승님의 원한 때문이 아니다. 나 같은 놈이 감히 마음을 논했기 때문에 그 가증스러움에 토해낸 비웃음이었다. 무진이 절벽 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제 그만 묶인 매듭을 풀어야겠다. 안 됩니다. 연수가 달려들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연수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아까 해공과 함께 있던 양복 입은 사내였다. 꼬마야,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면 못 쓴다. 사내는 연수를 바닥에 쳐박고 짓눌렀다. 연수는 버둥거렸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사이 해공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무진을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 아이 앞에서 추하게 늙은 꼴 보이지 마시고 은목탁이 어디 있는지나 말씀하세요. 땅속에 있던 건 껍데기뿐이었잖아요. 진짜 알맹이는 어디다 숨겼습니까? 그랬다. 연수가 발견했던 은목탁. 그리고 해공이 파내간 그것은 껍데기였다. 진짜 힘을 가진 소리의 근원인 알맹이는 무진이 미리 빼돌렸던 것이다. 무진은 해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해공아, 너는 여전하구나. 50년 전 현호 형님이 쓰러졌을 때 그 품을 뒤져 돈을 챙기던 그 손버릇이 주지가 되어서도 변치 않았어. 닥쳐. 해공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돈이 뭐? 이 썩어가는 절구석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해. 부처님도 돈 없으면 금칠 못해. 그깟 목탁 하나 팔아서 저를 살리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해공이 지팡이를 치켜들고 무진에게 다가갔다. 말해. 알맹이 어디 있어? 무진은 대답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작은 금속 구슬. 은목탁 안에 들어있어야 할 그것이었다. 여기 있다. 무진은 구슬을 허공 높이 들어 올렸다. 이것을 원하느냐? 내놔. 해공이 달려들었다. 산에도 연수를 놓고 무진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 순간 무진의 손이 절벽 아래 허공을 향해 펼쳐졌다. 가져가거라. 욕망이 닿을 수 있다면. 무진은 구슬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은색점이 사라졌다. 그리고 무진도 바람에 몸을 맡기듯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안 돼. 연수의 절규와 해공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무진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도 전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절벽 아래에서 거대한 바람이 솟구쳐 올랐다. 눈보라가 역류하며 하얀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수만 마리의 참새떼가 날아올랐다. 참새들은 서로의 몸을 엮어 거대한 그물을 만들더니 떨어지는 무진의 몸을 받아냈다. 짹짹짹짹짹. 귀가 멍해질 듯한 새들의 울음소리가 천광산을 뒤덮었다. 해공과 사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새들은 무진을 태우고 다시 하늘로 솟구치는 대신 절벽 아래 깊은 계곡,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연수는 기어서 절벽 끝을 내려다보았다. 얼어붙은 호수 한가운데 무진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참새들이 거대한 만다라 문양을 그리며 앉아 있었다. 그런데 호수의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쩍쩍 쩌적. 무진이 던졌던 은색 구슬이 얼음판에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균열이 퍼져나갔다. 그 균열은 단순한 깨짐이 아니었다. 얼음 밑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얼음 속에 갇혀있던 형체를 비추기 시작했다. 50년 전 실종되었다던 현호 스님의 시신. 그는 썩지 않고 가부좌를 튼 채 얼음 속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목탁채가 쥐어져 있었다. 연수는 깨달았다. 무진이 숨긴 것은 목탁의 알맹이가 아니었다. 그는 현호의 시신이 있는 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은목탁은 현호의 관이었고 이 호수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 얼음 밑에 현호가 50년 만에 눈을 뜨는 것처럼 보였다. 푸른 빛 속에서 감겨있던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띵! 호수 전체가 하나의 목탁이 되어 울렸다. 백운사의 모든 기와가 진동했고 해공은 귀를 막고 바닥에 뒹굴었다. 연수는 홀린 듯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심판은 눈이 녹는 봄이 아니라 얼음이 가장 단단한 지금 시작되는 것이다. 천광산의 밤이 뒤집혔다. 호수에서 터져나온 파동은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압력이었다. 해공과 양복쟁이는 고막이 아니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눈밭에 처박혔다. 그들이 평생 쌓아온 탐욕, 남을 짓밟으며 느꼈던 쾌락, 거짓말들이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뇌수를 찔러댔다. 끄아악! 내 돈 가져가지 마. 해공은 귀를 틀어막고 바닥을 뒹굴었다. 그의 눈앞에는 허공에서 쏟아지는 불타는 돈벼락의 환영이 보이고 있었다.
양복쟁이 역시 입에서 거품을 물고 경련했다. 오직 연수만이 멀쩡했다. 아니, 연수에게 그 소리는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포근하고 명징하게 들렸다. 오라. 물 위를 걸어서 오라. 연수는 홀린 듯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험한 바위 틈새를 다람쥐처럼 타고 내려갔다. 평소라면 엄두도 못 낼 길이었지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등을 받쳐주는 듯 몸이 가벼웠다. 호수 위는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수천 마리의 참새떼가 만든 둥지 위에 무진이 누워 있었다. 노승의 숨은 턱 밑까지 차올라 헐떡이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호수 아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스님. 연수가 얼음판 위로 달려갔다. 쩍 하고 얼음이 울렸지만 깨지지는 않았다. 연수가 무진의 곁에 무릎을 꿇자 무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얼음 밑을 가리켰다. 인사드려라. 내 형님이자 내가 모셔야 할 진짜 스승이시다. 연수는 고개를 숙여 얼음 밑을 보았다. 푸른 빛이 감도는 투명한 얼음 속에 갇힌 현호 스님. 그는 죽은 사람 같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차 한잔 하겠느냐고 물을 것만 같은 생생한 혈색이었다. 기이한 것은 그의 손이었다. 현호의 오른손은 가슴 앞에 모으고 있었는데 그 손에 쥐어진 것은 나무로 된 목탁채였다. 그런데 그 채의 끝이 닿아 있는 현호의 가슴 부위가 마치 블랙홀처럼 검게 물들어 있었다. 저 검은 것은 무엇입니까? 독이다. 무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세상의 모든 원한과 저주를 형님이 몸으로 빨아들여 가두신 게다. 50년 전 그날 형님은 인간 목탁이 되신 거야. 그때 절벽 위에서 총성 같은 소리가 울렸다. 탕. 얼음판 옆 눈덩이가 튀어올랐다. 연수가 깜짝 놀라 위를 올려다보았다. 정신을 차린 양복쟁이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종류의 사제 권총이었다. 죽어. 다 죽어버려. 저건 내 거야. 양복쟁이의 눈은 뒤집혀 있었다. 그는 공포와 탐욕에 미쳐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피해야 한다. 무진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 순간 호수 위에 앉아있던 참새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수천 마리의 새들이 거대한 검은 구름처럼 뭉치더니 총구를 겨누는 양복쟁이를 향해 돌진했다. 으악! 뭐야 이 새끼들이. 양복쟁이가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했지만 새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얼굴과 손을 쪼아댔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에 양복쟁이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결국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 덤불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하지만 해공은 달랐다. 그는 바닥을 기어서 도망치고 있었다. 저를 향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제압할 방법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더 강력한 주술 혹은 파괴뿐이라는 것을. 연수야. 무진이 연수의 소매를 잡았다. 해공이 법당으로 갔다. 놈이 그것을 깨우려 할 것이다. 그것이라니요? 장경각 밑에서 가면을 보았지? 그 가면의 주인. 50년 전 죽은 우리 스승, 법명 도천. 그자가 남긴 진짜 유산이 법당 지하에 있다. 해공이 그것을 꺼내면 현호 형님의 봉인이 깨진다. 그러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게다. 무진은 피를 토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여기서 형님을 지키겠다. 너는 가서 해공을 막아라. 은목탁의 몸통을 찾아 현호 형님의 채와 만나게 해야 한다. 연수는 망설였다. 늙고 병든 무진을 두고 갈 수 없었다. 하지만 호수 얼음 밑에 현호 스님이 눈을 뜬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의 입모양이 움직였다. 가거라. 연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절벽을 기어올랐다. 이번에는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었다. 참새 수십 마리가 연수의 어깨와 머리에 앉아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전쟁이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50년을 묵은 선과 악의 전쟁이었다. 연수가 백운사 마당에 도착했을 때 절은 이미 흉가처럼 변해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법당 주변에는 까마귀 떼가 몰려들어 음산한 울음을 토해냈다. 호수의 참새떼와 법당의 까마귀 떼가 대치하는 형국이었다.
법당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연수는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불상은 바닥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있었고 해공은 불상이 있던 좌대를 곡괭이로 내려찍고 있었다. 땀과 광기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이미 수행자의 것이 아니었다. 나와라. 나와. 내가 약속했잖아. 내게 영생을 주겠다고. 해공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며 바닥을 부수고 있었다. 좌대가 깨지며 드러난 것은 흙바닥이 아니었다. 시커먼 무쇠로 된 뚜껑이 있었다. 뚜껑에는 부적 수십 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해공은 그것들을 손톱으로 벅벅 긁어내고 있었다. 멈추시오. 연수가 소리쳤다. 해공이 획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양쪽이 따로 놀고 있었다. 왼쪽 눈은 연수를 보고 있었지만 오른쪽 눈은 무쇠 뚜껑을 향해 고정된 채였다. 오, 꼬마야. 잘 왔다. 재물이 부족했는데 마침 싱싱한 놈이 제 발로 왔구나. 해공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장경각 밑에서 연수가 찾았던 그 반쪽짜리 마귀 가면의 나머지 반쪽이었다. 해공은 그것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 순간 해공의 얼굴 가죽이 가면과 융합되듯 꿈틀거렸다. 크크크. 50년 전 도천 스승님은 말씀하셨지. 은목탁은 사람의 혼을 담는 그릇이고 이 가면은 그 혼을 부리는 채찍이라고. 해공의 목소리가 변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하나는 해공, 다른 하나는 훨씬 더 늙고 사악한 노인의 목소리였다. 무진 그 멍청한 놈은 도망쳤고 현호 그 독한 놈은 스스로 얼음이 되었지.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너 같은 그릇이 오기를. 해공이 지팡이를 휘둘렀다. 지팡이 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채찍처럼 연수를 후려쳤다. 연수는 바닥을 구르며 피했다. 승복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물리적인 타격이 아니라 영혼을 베이는 듯한 고통이었다. 도망쳐. 품속에서 참새가 튀어나와 해공의 눈을 쪼려 했다. 하지만 해공은 손짓 한 번으로 참새를 낚아채 벽에 내던졌다. 퍽. 작은 생명이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안 돼. 연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연수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기와 조각을 집어들었다. 당신은 스님도 아니야. 그냥 악귀일 뿐이야. 연수가 해공을 향해 달려들었다. 무모한 돌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연수의 품속에 있던 현호의 수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첩 갈피에 끼워져 있던 은색 깃털이 빛을 발하며 거대한 방패막을 형성했다. 쾅! 해공의 검은 연기가 은색 빛에 부딪혀 흩어졌다. 해공은 당황했다. 이 빛은 현호, 내 놈이 아직도 나를 방해하는 거냐? 그 틈을 타 연수는 해공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늙은 해공은 뒤로 밀려 무쇠 뚜껑 위로 넘어졌다. 그 충격으로 뚜껑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지하에서 썩은 내가 진동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은한 은색 광채가 새어나왔다. 그곳에 있었다. 연수가 무덤에서 팠다가 해공에게 빼앗겼던 은목탁의 몸통이. 하지만 은목탁은 혼자 있지 않았다. 목탁 아래에는 수백 개의 작은 동물 뼈들이 깔려 있었다. 그동안 도천과 해공이 영생을 위해 제물로 바친 짐승들의 무덤이었다. 은목탁은 피를 머금어 검붉게 변해 있었다. 내 거야. 해공이 다시 일어나 은목탁을 집으려 했다. 연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목탁을 해공이 잡게 두면 끝이다. 연수는 몸을 날려 해공보다 먼저 은목탁을 낚아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동시에 연수의 머릿속으로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죽여줘. 꺼내줘. 배고파. 연수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버텼다. 얼음 호수에서 보았던 현호 스님의 평온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외쳤다. 가자. 주인을 만나러. 연수는 은목탁을 품에 안고 법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잡아. 저놈 잡아. 해공이 가면을 쓴 채 괴성을 질렀다. 그러자 법당 지붕에 앉아있던 까마귀 떼가 일제히 연수를 향해 급강하했다.
수백 개의 검은 부리가 화살처럼 쏟아졌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은색비가 내렸다. 호수에 있던 참새떼가 돌아온 것이었다. 참새들은 까마귀 떼와 공중전을 벌이며 연수의 퇴로를 열어주었다. 하늘에서는 새들의 전쟁이, 땅에서는 연수와 해공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목적지는 단 하나. 얼어붙은 호수였다. 천광산의 눈밭은 붉고 검은 깃털로 뒤덮였다. 연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해공의 살기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가면을 쓴 해공은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다. 그는 네 발로 짐승처럼 뛰며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거기 서라. 내 놈의 다리를 씹어먹어주마. 해공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침이 눈밭에 떨어지자 치익 하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호수가 보였다. 무진 스님은 여전히 얼음판 위에 쓰러져 있었다. 스님, 가져왔습니다. 연수가 소리치며 절벽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해공도 망설임 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착지 충격도 무시한 채 연수의 뒷덜미를 향해 손톱을 뻗었다. 그 순간 무진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는 연수를 덮치려던 해공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가라. 어서.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해공이 무진의 등을 짓밟았다. 우두득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무진은 해공의 발목을 놓지 않았다. 50년 전 도망쳤던 비겁함을 씻어내려는 듯 그의 손가락은 해공의 살을 파고들었다. 해공아, 같이 가자. 지옥으로. 무진의 외침에 해공이 주춤했다. 그 틈에 연수는 얼음판 중앙 현호 스님이 갇혀있는 곳까지 도달했다. 얼음은 아까보다 더 많이 녹아 있었다. 이제 현호의 얼굴이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게 보였다. 연수는 품에서 검붉게 변한 은목탁을 꺼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연수가 울부짖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얼음 속에 갇혀있던 현호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가 쥐고 있던 목탁체의 끝이 위를 향했다. 두드려라. 마음의 문을. 머릿속이 아닌 가슴으로 목소리가 들렸다. 연수는 깨달았다. 얼음을 깨는 것이 아니다. 얼음을 매개체로 하여 안과 밖을 연결해야 한다. 연수는 은목탁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현호 스님의 목탁체가 가리키는 얼음 지점을 향해 있는 힘껏 내려쳤다. 깡!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이전의 공포스러운 진동과는 달랐다. 새벽 산사의 공기를 가르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예불 소리였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해공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가 쓰고 있던 반쪽짜리 가면이 쩍 하고 갈라졌다. 아, 안 돼. 싫어. 듣기 싫어. 해공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가면 틈새로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며 그의 몸이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은목탁에서 뿜어져 나온 파동이 얼음 아래로 스며들었다. 얼음 밑 현호 스님의 가슴에 있던 검은 도끼가 은목탁의 소리에 반응하여 요동쳤다. 그리고 호수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다. 은색빛 기둥이 호수 바닥에서 하늘로 치솟았다. 그 빛 속에서 현호 스님의 감긴 눈이 천천히 떠졌다. 50년 만의 개안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검은색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투명한 은색이었다. 현호의 시선이 해공을 향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천둥 같은 호통이 산을 울렸다. 내 이놈 도천의 망령아. 아직도 이승을 떠돌며 내 벗들을 괴롭히느냐. 그 목소리는 위험이 넘쳤다. 해공의 몸에서 빠져나온 검은 연기가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흩어졌다. 가면은 완전히 부서져 가루가 되었다. 가면이 사라지자 드러난 해공의 얼굴은 쭈글쭈글한 노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힘을 잃고 털썩 주저앉았다. 형님. 무진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현우를 불렀다. 현우의 시선이 부드럽게 무진과 연수에게로 옮겨졌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다. 얼음이 급격하게 녹기 시작했다. 빛기둥의 열기가 호수를 녹이고 있었다. 거대한 균열이 연수와 무진이 있는 곳을 갈라놓았다. 연수야, 피해야 한다.
무진이 소리쳤지만 물이 솟구쳐 오르며 얼음판이 뒤집혔다. 연수는 은목탁을 꽉 쥔 채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물속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하지만 저 아래 깊은 곳에서 현호 스님이 연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얼음 감옥에서 풀려나 물속에 떠 있었는데 연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연수는 헤엄쳐 내려갔다. 현호의 손에 들린 목탁채와 연수의 손에 들린 은목탁. 이 두 개가 물속에서 만나는 순간 띵!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추는 듯한 종소리가 울렸다. 연수의 의식이 하얗게 전멸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50년 전 그날의 진짜 진실을. 도천 스님의 탐욕과 현호의 희생, 그리고 무진의 도망이 뒤섞인 그날 밤의 풍경 속으로 연수는 빨려 들어갔다. 물속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공간이었다. 연수의 육체는 차가운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지만 의식은 50년 전의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은목탁이 보여주는 기억은 흑백 영화처럼 흐릿하다가 이내 핏빛으로 선명해졌다. 1974년 1월 15일 밤. 백운사의 주지실 안은 숨막히는 향냄새로 가득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검은 승복을 입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는 늙은 주지 도천. 단정하고 강단 있는 인상의 젊은 현호. 그리고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의 젊은 무진. 도천의 앞에는 은목탁이 놓여 있었다. 그때의 은목탁은 지금처럼 검지 않았다. 눈부시게 하얀 수눈에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오늘이다. 도천이 입을 열었다.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였다. 이 목탁은 하늘의 소리를 담는 그릇이 아니다. 산 사람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영생의 에너지로 바꾸는 연금술의 도구지. 내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는지 아느냐. 도천은 무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무진아, 내 놈의 사주는 기운이 강하여 귀신을 담기에 딱 좋다. 영광으로 알 거라. 내 육신은 사라지나 내 혼은 이 은목탁 안에 갇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무진은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다. 스승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시끄럽다. 내 놈이 살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수행도 부족하고 겁만 많은 놈. 나를 위해 쓰이는 것이야말로 내가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공덕이다. 도천은 찻잔 하나를 내밀었다. 붉은 액체가 담긴 잔이었다. 마셔라. 고통은 없을 게다. 잠들면 끝이다. 무진이 울며 고개를 저을 때 옆에 있던 현호가 조용히 손을 뻗어 그 찻잔을 가로챘다. 스승님. 현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무진은 그릇이 작아 스승님의 큰 뜻을 담지 못합니다. 목탁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호. 그래서 제가 마시겠습니다. 현호의 말에 도천과 무진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 불렸습니다. 제 영혼의 무게라면 이 은목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부디 저를 쓰시고 무진은 살려보내 주십시오. 도천은 고민하듯 수염을 쓰다듬었다. 사실 그도 탐내던 바였다. 현호의 영적인 능력은 무진보다 월등했으니까. 좋다. 내가 자청한다면야. 도천은 비릿하게 웃으며 허락했다. 현호는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무진이 말리려 했으나 현호는 눈빛으로 그를 제압했다. 도망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현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현호는 붉은 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 순간 현호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하지만 현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둔 날카로운 송곳이었다. 스승님.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현호가 피를 토하며 웃었다. 은목탁이 영생을 주려면 재물은 순수한 복종을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당신에 대한 증오와 사리가 가득합니다. 뭐라? 도천이 당황하여 일어섰다. 증오로 오염된 피가 들어가면 목탁은 저주받은 흉물이 됩니다. 당신은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 갇히게 될 겁니다. 현호는 송곳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찔렀다. 솟구치는 피를 은목탁 위에 뿌렸다. 치익.
성스러운 은목탁이 피를 머금고 검게 변색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도천의 몸에서도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결되어 있던 주술의 끈이 역류한 것이다. 이 미친놈이 무슨 짓을 한 거냐? 도천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그의 피부가 녹아내리고 뼈가 뒤틀렸다. 현우는 그 틈을 타 무진을 향해 소리쳤다. 무진아, 도망가. 가서 숨어. 내가 이 늙은이와 목탁을 안고 사라질 테니 너는 살아서 잊어라. 무진은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방을 뛰쳐나갔다. 그것이 무진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뒤에 있었다. 방에 남은 현우는 고통스러워하는 도천을 향해 걸어갔다. 당신의 욕망은 여기서 끝입니다. 현우는 검게 변한 은목탁의 몸통을 집어들고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목탁채를 쥐었다. 그리고 창문을 깨고 눈보라치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천의 저주가 몸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절벽으로 달렸다. 내가 목탁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차가운 얼음 속에 나를 가두면 이 저주도 영원히 봉인될 것이다. 현우는 절벽 끝에서 얼어붙은 호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풍덩. 차가운 물이 그를 감쌌다. 현우는 가부좌를 틀고 호흡을 멈췄다. 은목탁을 가슴에 품고 목탁채를 꽉 쥔 채. 그는 죽지 않았다. 스스로 깊은 산매에 들어 생체 활동을 정지시킨 것이다. 언젠가 순수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와서 이 봉인을 풀어줄 때까지. 50년의 기다림. 그것은 자살이 아니었다. 가장 긴 수행이었다. 물속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연수는 눈을 떴다. 호수 바닥에서 빛나던 은색빛 기둥이 사라지고 있었다. 현우 스님의 육체는 이제 빛의 입자가 되어 물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50년 동안 붙들고 있던 육신의 굴레를 벗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사라지기 직전 현우의 영혼이 연수를 향해 미소 지었다. 고맙다. 이제 무진을 부탁한다.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가벼워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변해 있었다. 호수의 얼음은 완전히 녹아 찰랑거리는 물결이 되었고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은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기온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공기 중에 감돌던 살기와 냉독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연수는 헤엄쳐 물가로 나왔다. 그곳에는 무진이 누워 있었다. 온몸이 젖고 상처투성이인 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수백 마리의 참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의 체온을 지키고 있었다. 스님. 연수가 다가가 무진의 손을 잡았다. 무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 보았느냐? 형님의 마지막을. 네. 보았습니다. 스님은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우 스님이 스님을 살리기 위해 모든 짐을 지신 겁니다.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바보 같은 사람. 평생을 얼음 속에서.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무진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절벽 쪽을 바라보았다. 해공은 어찌 되었느냐? 그때 절벽 아래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해공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백운사의 주지가 아니었다. 가면이 부서진 후유증으로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내 가면, 내 얼굴, 어디 갔어? 나 예뻐? 응? 나 주지 시켜줘. 해공은 침을 흘리며 허공에 대고 손짓을 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화려했던 승복은 걸레 조각이 되어 있었다. 권력과 탐욕의 끝은 비참한 광기뿐이었다. 무진은 해공을 보며 혀를 찼다. 불쌍한 놈. 결국 너도 도천의 장난감이었을 뿐이거늘. 무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연수는 직감했다. 연수야. 예, 스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처음에 연수가 던졌던 그 질문이었다. 연수는 무진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마음은 흐르는 것입니다.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진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맞다. 묻어두면 썩지만 흐르면 꽃이 피지. 이제야.
알겠구나. 무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하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다. 5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그는 마침내 석방되었다. 그 순간 무진의 몸 위로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현호 스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던 그 은색 깃털의 참새였다. 참새는 무진의 이마를 부리로 톡톡 건드리더니 쨍 마이너스 하고 맑은 소리로 울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무진이 누워있는 자리 주변 꽁꽁 얼어있던 땅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눈을 뚫고 올라온 그것은 복수초였다. 노란 꽃잎이 황금처럼 빛났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피어났다. 마음이 남아있는 곳에 꽃이 핀다는 연수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계절이 바뀌었다. 천광산의 눈이 모두 녹고 계곡물이 우렁차게 흐르는 봄이 왔다. 백운산은 많은 것이 변했다. 해공과 그를 따르던 타락한 승려들은 모두 쫓겨나거나 경찰에 체포되었다.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문화재를 밀반출하려던 혐의, 그리고 50년 전의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절은 한바탕 뒤집혔다. 하지만 절은 문을 닫지 않았다. 새로운 주지가 오기 전까지 절을 지키는 것은 연수의 몫이었다. 이른 새벽, 연수는 대웅전 마당을 쓸고 있었다. 12살 앳된 행자의 티를 벗고 이제 제법 승려다운 태가 나는 연수였다. 그의 빗자루질 소리가 사각, 사각,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마당 한 구석에는 작은 돌탑이 하나 서 있었다. 무진 스님의 유고를 모신 탑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호 스님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비석에는 이름 대신 문구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마음은 머무는 곳이 없으나 그 향기는 천리를 간다. 연수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탑을 향해 합장했다. 스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대답은 없었지만 연수는 바람소리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법당 처마 밑에는 풍경이 달려 있었다. 원래 있던 낡은 풍경 대신 연수가 새로 매단 것이었다. 그것은 은으로 만든 작은 물고기 모양의 풍경이었다. 녹여버린 은목탁의 일부로 만든 것이었다. 저주받은 물건을 땅에 묻거나 버리는 대신 연수는 그것을 불에 녹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었다. 갇혀있던 원한을 녹여 자유로운 바람의 소리로 바꾼 것이다. 바람이 불자 풍경이 울렸다. 댕그랑. 그 소리는 50년 전 땅속에서 울리던 공포스러운 종소리가 아니었다. 세상을 깨우는 맑고 청아한 소리였다. 그때 산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새로 부임하는 주지 스님과 행자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등산을 온 사람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들어오고 있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백운사야? 스토리가 엄청나다던데. 응. 전설에 따르면 여기서 마음을 찾을 수 있대. 사람들의 말소리에 연수는 미소 지었다. 절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누군가는 욕심을 버리러 오고 누군가는 소원을 빌러 오겠지만 그 모든 마음들이 모여 이곳을 채울 것이다. 연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봄 하늘 위로 참새 2마리가 나란히 날아가고 있었다. 한 마리는 앞서거니 다른 한 마리는 뒤서거니 하며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꼭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연수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은조렸다. 이제 어디에도 묶이지 말고 훨훨 날아가십시오. 은색 풍경 소리가 그들의 날갯짓을 배웅했다. 백운사의 아침이 진짜 봄과 함께 밝아오고 있었다. 봄은 왔으나 백운사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경찰차가 줄지어 산길을 올라왔다. 해공 주지가 체포되고 50년 전에 시신현호 스님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산골 마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백운사 상공을 선회했고 방송국 카메라들이 법당 앞마당까지 들이닥쳤다. 연수는 법당 앞을 가로막고 섰다. 물러가십시오. 이곳은 수행 공간입니다. 이보세요, 스님. 여기서 미라가 발견됐다면서요? 50년 동안 썩지 않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전주지가 문화재 밀반출을 시도했다는 게 맞습니까? 은목탁이라는 보물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그들은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원할 뿐이었다. 형사 반장인 강 형사가 기자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왔다. 그는 지독한 골초 냄새를 풍기며 연수를 삐딱하게 쳐다보았다. 젊은 양반 고생이 많네. 근데 조사가 좀 필요해. 해공 노인은 완전히 미쳐서 가면이 나를 조종했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고 무진 스님은 돌아가셨고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건 당신뿐이야. 연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사실만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호수가 빛나고 얼음이 갈라지고 새떼가 사람을 구했다? 이걸 조서에 어떻게 쓰란 말이야? 소설 써? 강 형사는 답답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국과수 부검 결과도 미스터리였다. 현호 스님의 시신은 50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체 조직이 보존되어 있었으나 사인을 밝힐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대신 시신의 혈관에서는 알 수 없는 은색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였다. 스님, 솔직히 말해봐. 그 은목탁인지 뭔지 어디다 숨겼어? 그거 팔면 수백억은 한다며. 해공이랑 짜고 빼돌린 거 아냐? 강 형사의 말에 연수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형사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분에게 보이지 않는 소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 양반이 진짜. 그때였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법당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울렸다. 댕그랑. 연수가 은목탁을 녹여 만든 그 물고기 풍경이었다. 소리가 울리자 강 형사의 주머니에 있던 볼펜이 툭 하고 부러졌다. 동시에 카메라 기자들의 마이크에서 삐 하는 소음이 발생하며 장비가 먹통이 되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오디오가 다 나갔어. 연수는 조용히 합장했다. 이곳의 주인들이 소란을 싫어하십니다. 돌아가십시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강 형사는 부러진 볼펜과 연수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다. 일단 철수해. 조사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경찰과 기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다시 고요해진 절마당. 연수는 풍경을 올려다보았다. 은색 물고기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잘했다고 윙크하는 현호 스님의 눈빛 같았다. 하지만 연수는 알고 있었다. 세상의 호기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이제 이 기적의 증인이자 파수꾼으로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이자 업이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몇 달이 지났다. 백운사에는 새로운 주지 스님이 부임했다. 학식 높고 덕망 있는 정념 스님이었다. 그는 연수의 자질을 높이 사 그를 정식 승려로 인정하고 혜진이라는 법명을 내려주었다. 진실의 바다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혜진 연수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날 밤 은목탁을 녹여 풍경을 만들 때였다. 은목탁의 몸통은 불길 속에서 순순히 녹아내렸다. 하지만 해공이 쓰고 있던 가면의 파편, 그 부서진 나무 조각 하나가 아궁이 구석에 남아 있었다. 혜진은 그것을 태워버리려 했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오히려 불길이 그 조각을 피해가는 듯 했다. 혜진은 그 조각을 작은 상자에 담아 자신의 방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상자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달그락, 달그락. 한밤중이면 상자가 스스로 움직였다. 그리고 혜진의 꿈속에 낯선 노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천 스님이었다. 혜진아, 너는 힘을 원하지 않느냐? 꿈속의 도천은 혜진을 유혹했다. 내가 가진 영적인 능력은 아깝다. 나와 손을 잡으면 너는 현호를 뛰어넘는 대선사가 될 수 있다. 세상을 내 발 아래 둘 수 있어. 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도 강해진다고 했던가. 50년 전의 악연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해공은 사라졌지만 그 뿌리인 도천의 망념은 혜진의 무의식 속에 기생하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결심을 하고 상자를 꺼냈다. 나무 조각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내 놈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
혜진은 상자를 들고 다시 얼어붙었던 호수로 향했다. 지금은 물이 찰랑거리는 깊은 산중 호수였다. 호수에 도착하자 물 한 개가 피어올랐다. 혜진은 배를 띄워 호수 한가운데로 나갔다. 50년 전 현호 스님이 자신을 봉인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곳은 성소이자 감옥이다. 현호 스님의 맑은 기운이 너를 영원히 누를 것이다. 혜진이 나무 조각을 물속에 던지려는 찰나 조각이 튀어올라 혜진의 팔목을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뚫었다. 검은 도끼가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치고 올라왔다. 환청이 들렸다. 내 놈 몸을 내놔라. 해공은 늙어서 쓸모없었지만 너는 절다. 도천의 악령이 혜진의 몸을 차지하려 했다. 혜진의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나왔다. 배가 뒤집힐 듯 흔들렸다. 내 마음은 주인이 있다. 혜진은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혀를 깨물었다. 입안 가득 피가 고였다. 그는 피 섞인 침을 나무 조각에 뱉으며 소리쳤다. 관세음보살. 염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자후였다. 혜진의 단전에서 터져나온 기운이 나무 조각을 강타했다. 조각이 비명을 지르며 팔에서 떨어져 나갔다. 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각을 물속으로 던졌다.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던 염주를 풀어 그 위에 던졌다. 풍덩. 조각이 물속으로 사라지자 물밑에서 거대한 은색 물고기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환영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은색 물고기는 검은 조각을 한 입에 삼키고는 유유히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호수가 다시 고요해졌다. 혜진은 배 위에 대자로 뻗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로써 50년의 악연은 남김없이 종결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백운사의 기와에 이끼가 끼고 단청이 바래고 다시 칠해지기를 수십 번. 혜진 스님은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샌 노승이 되었다. 그는 이제 백운사의 조실, 절의 최고 어른 스님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은목탁의 스님이라 불렀으나 혜진은 그 별명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당을 쓰는 늙은 스님일 뿐이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젊은 행자 한 명이 헐레벌떡 혜진에게 달려왔다. 큰 스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호들갑 떨지 마라. 법당 뒤편 무덤가에 이상한 꽃이 피었습니다. 혜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법당 뒤편 무진 스님과 현호 스님의 유품을 묻은 그곳. 혜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다. 무덤가에는 하얀 눈이 내린 듯 순백색의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계절에 맞지 않는 꽃이었다. 게다가 꽃의 모양이 마치 작은 종처럼 생겼다. 혜진이 다가가자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딸랑딸랑. 진짜 종소리였다. 꽃에서 맑은 금속성 소리가 났다. 행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님, 이게 무슨 꽃입니까? 도감에도 없는 꽃입니다. 혜진은 허리를 굽혀 꽃향기를 맡았다. 향기 대신 오래된 차 냄새가 났다. 50년 전 현호 스님이 좋아했던 그 찻잎 냄새였다. 이것은 목탁꽃이다. 목탁꽃이요? 그런 이름도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었다. 혜진이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마음이 맑은 사람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흙도 그 기운을 기억해서 이런 꽃을 피우는 법이지. 아마도 형님과 아우가 저승에서 심심하여 장난을 치신 모양이구나. 그때 등산객 차림의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무덤가를 서성이다가 혜진을 보고 정중히 인사했다. 스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아주 어릴 때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다. 남자의 눈가가 촉촉했다. 그때 제가 불치병에 걸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어떤 젊은 스님이 저에게 은색 풍경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해지더니 기적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그 스님을 꼭 다시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혜진은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30년 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왔던 창백한 꼬마 아이가 떠올랐다. 그 스님은 이제 없습니다. 혜진이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늙어버렸지요. 더 이상 젊은 스님이 아닙니다.
남자는 그제야 혜진의 얼굴에서 옛날 그 젊은 스님의 흔적을 찾아냈다. 남자는 그 자리에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스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혜진은 남자의 어깨를 두드려 일으켜 세웠다. 내가 살린 게 아닙니다. 처사가 살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스스로를 살린 겁니다. 마음은 그런 힘이 있지요. 바람이 불어왔다. 무덤가에 하얀 목탁꽃들이 일제히 딸랑거렸고 처마 밑에 은색 풍경이 댕그랑 화답했다. 산 전체가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생명을 노래하고 있었다. 혜진은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 위로 구름 한 점이 참새 모양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제 저도 갈 때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형님. 혜진은 미소 지으며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다. 나는 새다. 아니, 새의 몸을 빌린 기억이다. 1974년 1월 15일.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나는 생각했다. 춥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생각이 들었다. 무진이는 무사할까? 얼음이 내 육신을 가두자 의식은 육체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승천할 수 없었다. 은목탁에 담긴 도천의 저주가 너무도 무거워 나를 이승에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영혼의 파편을 모아 작은 형체를 만들었다. 이 산에서 가장 흔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존재. 참새. 나는 참새가 되어 50년을 살았다. 참새의 수명은 고작 3년. 나는 3년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했다. 17번째 참새로 태어났을 때 나는 늙어버린 무진을 보았다. 그는 매일 밤 내 무덤 호수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와서 울었다. 형님, 죄송합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해주고 싶었다. 울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내 선택으로 여기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짹하는 짐승의 소리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언젠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맑은 영혼이 나타나면 그를 통해 무진을 용서하고 구원하리라. 그리고 그 아이 연수가 나타났다. 얼어 죽은 참새나의 17번째 육신을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눠주던 아이. 그 따뜻함이 나를 깨웠다. 나는 연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연수의 손을 빌려 도천의 저주를 끝냈다. 이제 나는 진짜 자유다. 더 이상 참새의 몸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바람이 되고 비가 되고 눈이 되어 이 산을 지킬 것이다. 안녕, 나의 백운사. 안녕, 나의 아우무진아. 그리고 고맙다, 나의 제자 혜진아. 우리는 언젠가 은목탁 소리가 멈추는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평화는 유리그릇과 같아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 깨지기 쉽다. 혜진 연수이 백운사의 조실 스님이 되어 노년을 보내던 어느 장마철이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천광산의 계곡물이 불어나 산문 입구에 다리가 잠길 정도였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요사체로 돌아가려던 혜진은 발을 멈췄다. 폭우 속 잠겨버린 다리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우산을 썼지만 이미 온몸이 젖은 사내였다. 그는 다리를 건널 수 없게 되자 거센 물살 속으로 망설임 없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위험합니다. 혜진이 소리치며 달려나갔다. 젊은 행자들을 불러 밧줄을 던지게 했다. 사내는 물살에 휩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기어이 밧줄을 잡고 다리를 건넜다. 사내를 건져 올렸을 때 혜진은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사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그의 손가락이 모두 기형적으로 뒤틀려 있었다. 마치 평생 뜨거운 불이나 독한 약품을 만진 사람처럼 지문이 다 녹아 없어진 손이었다. 이 빗속에 어찌 위험을 무릅쓰고 오셨습니까? 혜진이 수건을 건네며 물었다. 사내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을 들어 혜진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시선은 곧장 처마 밑에 달린 은색 물고기 풍경으로 향했다. 저것입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제 할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꿔 만든 것이. 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50년 전 은목탁 사건이 종결된 후 혜진은 은목탁을 녹여 풍경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그 은목탁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도천 스님이 어딘가에서 구해왔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장석. 은을 다루는 장인입니다. 사내는 비틀거리며 풍경 쪽으로 다가갔다. 50년 전 제 조부님은 당대 최고의 은세공 장인이셨습니다. 어느 날 승려 하나가 찾아와 거액을 주며 소리가 나지 않는 목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요. 조부님은 거절하셨지만 그들은 가족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장석의 눈에 핏발이 섰다. 조부님은 지하실에 감금되어 석 달 동안 저 물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되던 날 그들은 입막음을 위해 조부님께 독을 먹이고 작업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아버지는 평생을 화상과 도끼에 시달리다 돌아가셨고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이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석이 자신의 흉측한 손을 들어 보였다. 이것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 은덩어리에 서린 원한이 대를 이어 우리 집안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혜진은 침묵했다. 도천의 죄업은 절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절 밖에 무고한 장인 가문까지 파멸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스님, 저 풍경을 제게 주십시오. 장석이 손을 내밀었다. 녹여서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 은에는 제 조부님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제가 가져가서 은을 죽이는 물에 담가 영원히 부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집안의 저주가 끝납니다. 혜진은 갈등했다. 저 풍경은 현오 스님과 무진 스님의 영혼이 깃들어 백운사를 지키는 수호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가문이 원수이기도 했다. 그때였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평소라면 맑게 울려야 할 풍경이 웬일인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마치 입을 굳게 다문 것처럼 은색 물고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장석이 비릿하게 웃었다. 보십시오. 물건도 주인이 온 것을 아는 겁니다. 죄지은 자의 물건이 어찌 맑은 소리를 내겠습니까? 장석은 요사체의 방 하나를 배정받아 머물게 되었다. 혜진은 그를 내칠 수 없었다. 그가 주장하는 피의 소유권을 무시하기엔 그의 손에 새겨진 흉터가 너무도 참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절 안의 모든 소리가 먹먹해지기 시작했다. 새벽 도량석 목탁 소리도 법고 소리도 심지어 계곡 물소리까지 무언가에 가로막힌 듯 웅웅거리며 들렸다. 백운사 전체가 거대한 솜니불에 덮인 것 같았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어 법당 마당으로 나왔다. 비는 그쳤으나 안개가 자욱했다. 안개 속에서 장석이 사다리를 놓고 풍경에 손을 뻗고 있었다. 무슨 짓입니까? 혜진이 낮게 꾸짖었다. 장석은 놀라지 않고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장석이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스님, 이 절이 조용한 이유를 아십니까?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저 풍경이 소리를 내지 않으니 산 전체에 혈이 막힌 겁니다. 죽은 물건을 억지로 살려두니 탈이 나는 법이지요. 저것은 죽은 물건이 아닙니다. 정화된 물건입니다. 정화? 장석이 코웃음을 쳤다. 스님은 모르십니다. 은의 성질을. 은은 기억하는 금속입니다. 한번 스며든 피와 원한은 불로 녹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자 하나하나에 그 기억이 박혀 있죠. 스님이 아무리 연부를 외워도 저 은 속에 갇힌 제 조부님의 비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장석은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왕수였다. 금과 은조차 녹여버리는 강력한 산성 용액. 오늘 밤은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날이 밝으면 저는 저것을 가져갈 겁니다. 만약 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 절에 불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제 조부님이 당했던 그대로 말입니다. 장석의 눈은 진심이었다. 그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 특유의 광기를 품고 있었다. 장석이 방으로 돌아간 후 혜진은 풍경 아래 섰다. 그는 눈을 감고 풍경을 향해 텔레파시를 보냈다. 현오 형님, 무진 형님, 어찌해야 합니까? 저자의 말이 맞습니까? 아직도 이 은 속에 씻지 못한 죄가 남아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은색 물고기의 몸통에서 검붉은 녹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혜진의 이마에 닿았다. 혜진은 손으로 이마를 닦았다. 피었다.
녹슨 물이 아니라 끈적하고 비릿한 핏물이었다. 혜진은 전율했다. 장석의 말이 맞았다. 은목탁은 완전히 정화된 것이 아니었다. 현오 스님의 희생으로 봉인되었을 뿐 그 근본적인 재료인 은혜 서린 장인의 원한은 50년 넘게 그 안에서 골마가고 있었던 것이다. 장석이 나타나자 그 뇌관이 터진 것이다. 혜진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백운사의 수호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산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것을 파괴할 것인가. 그때 법당 안의 불상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쥐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혜진이 문을 벌컥 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젊은 행자 정심이었다. 그는 평소 말이 없고 성실한 아이였다. 그런데 정심의 눈이 풀려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식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려 하고 있었다. 정심아. 혜진이 달려들어 칼을 뺏었다. 정심은 멍한 눈으로 혜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손을 잘라야 해요. 그래야 만들 수 있어요. 소리 없는 목탁을. 빙이었다. 장석의 조부 그 억울하게 죽은 은세공 장인의 영혼이 이 절의 가장 약한 고리인 어린 행자에게 시인 것이다. 혜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장석 혼자만의 위협이 아니었다. 50년 전 묻어두었던, 아니 우리가 외면했던 피해자들의 역사가 청구서를 들고 찾아온 것이다. 날이 밝았다. 혜진은 장석을 법당으로 불렀다. 그리고 대웅전 앞마당에 거대한 가마솥을 걸고 장작을 쌓게 했다. 가져가라 하셨지요. 혜진이 말했다. 장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혜진을 보았다. 그냥 주지 않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저 은혜는 내 스승과 형제들의 혼도 섞여 있으니까요. 그러니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 당신의 조부님이 남긴 원한의 은과 내 스승님들이 남긴 염원의 은을 나눌 것입니다. 혜진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다. 혜진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처마 밑에 풍경을 떼어냈다. 묵직했다. 그 무게는 쇳덩이의 무게가 아니라 세월의 무게였다. 혜진은 풍경을 들고 가마솥 앞으로 왔다. 이 불은 보통 불이 아닙니다. 삼매진화. 수행자의 마음으로 피운 불입니다. 당신이 가져온 그 왕수보다 더 뜨거울 겁니다. 혜진은 풍경을 가마솥에 넣지 않고 불길 바로 위에 매달았다. 그리고 장석에게 말했다. 당신도 들어오십시오. 뭐라고요? 저더러 불 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아니요. 당신의 그 손. 그 흉측하게 일그러진 손을 내밀어 저 풍경을 잡으십시오. 장석은 펄쩍 뛰었다. 미쳤소. 이 뜨거운 불 위에서 저걸 잡으라니. 내 손을 다 태울 셈이요. 당신의 조부님은 불타는 지하실에서도 은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이 기영인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불길 속에서도 자식을 살리려 했던 조부님의 기억이 유전된 것입니다. 그 손은 흉한 손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는 손입니다. 혜진의 일갈에 장석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저주하며 감추고 살았던 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쭈글쭈글한 손. 잡으십시오. 당신이 주인이라면 불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장석은 홀린 듯 가마솥 앞으로 다가갔다. 열기가 얼굴을 확 덮쳤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솟구쳤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었다. 불길이 춤을 추며 그의 손목을 핥았지만 이상하게도 뜨겁지 않았다. 장석의 뒤틀린 손가락이 검게 그을린 풍경을 움켜쥐었다. 치익! 살 타는 냄새가 났다. 하지만 장석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의 손이 풍경에 닿는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 영상이 흘러들어왔다. 50년 전의 지하실. 불길에 휩싸인 노인이 은목탁을 품에 안고 있었다. 노인은 울부짖고 있었다. 내 아가. 내 손주야. 이 할애비가 죄를 지어 미안하다. 하지만 내 이 손이 다 타더라도 너희들만은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노인은 목탁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살을 태워 가족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은목탁에 서린 것은 원한이 아니라
처절한 희생과 사랑이었다. 할아버지. 장석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눈물은 불길 속으로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장석이 잡고 있던 풍경이 반으로 갈라졌다. 물리적으로 잘린 것이 아니었다. 은과 은이 분리된 것이다. 검은색 액체 같은 은이 흘러내려 장석의 손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조부의 기억이었다. 장석의 뒤틀린 손가락들이 뚜두둑 소리를 내며 펴지기 시작했다. 흉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굳어있던 관절들이 부드럽게 풀리며 제 기능을 찾기 시작했다. 반면 맑고 투명한 은색 덩어리는 혜진 스님의 쪽으로 튀어올랐다. 그것은 현우와 무진의 영혼이 담긴 순수한 은이었다. 보십시오. 혜진이 말했다. 원한은 당신의 손으로 돌아가 치유가 되었고 염원은 다시 절에 남았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장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자신의 손을 어루만지며 평생 미워했던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혜진은 바닥에 떨어진 수는 덩어리를 주워들었다. 이제 더 이상 물고기 모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고 둥근 씨앗 같은 모양으로 변해 있었다. 이것은 다시 풍경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혜진은 중얼거렸다. 그는 법당 뒤편 무진 스님의 무덤가에 핀 목탁꽃 아래 흙을 팠다. 그리고 그 은색 씨앗을 심었다. 이제 소리를 내는 물건이 아니라 침묵으로 자라나는 생명이 되십시오. 며칠 후 장석은 백운사를 떠났다. 그는 갈 때 혜진에게 큰절을 올렸다. 그의 손은 여전히 흉터투성이었지만 더 이상 부끄러워 주머니에 감추지 않았다. 그는 그 손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은세공품을 만들겠노라 다짐했다. 장석이 떠난 뒤 백운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다. 처마 및 풍경이 사라진 자리에 바람만 드나들었다. 사람들은 왜 풍경이 없냐고 물었지만 혜진은 그저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진짜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빈 마음으로 듣는 것이니까요. 백운사의 바람소리가 더욱 맑아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나 깨달음은 늙지 않았다. 혜진의 나이 99. 백운사의 늙은 조실 스님은 이제 거동조차 힘겨운 육신을 의지해 법당 마루에 앉아있는 날이 많았다. 백운사는 그 사이 많이 변했다. 은목탁의 전설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덕분에 절은 번창했고 낡은 요사체는 현대식으로 증축되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 화려함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는 주지에게 일러 법당 뒤편 무진과 현호가 잠든 돌무덤 주변만은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서울에서 명문대를 나왔다는 엘리트 행자 도윤이 혜진을 찾아왔다. 그는 불교 경전에 해박하고 수행도 열심이었으나 눈빛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큰 스님. 도윤이 찻상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전설에 따르면 스님께서 은목탁을 녹여 만든 씨앗을 저 무덤가에 심으셨다 들었습니다. 혜진은 찻잔을 든 손을 멈췄다. 그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씨앗을 심으셨다면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야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곳에는 잡초만 무성할 뿐 은나무는커녕 묘목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도전적이었다. 그는 기적을 믿지 않는 세대였다. 그에게 은목탁 전설은 절의 부흥을 위해 만들어낸 노인들의 거짓말처럼 보였다. 도윤아, 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느냐? 보이지 않는 것은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혹시 그때 심으신 게 은이 아니라 그냥 돌멩이 아니었습니까? 혜진은 허허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아이 같은 장난기가 스쳤다. 따라오너라. 내 너에게 그 나무를 보여주마. 혜진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다. 도윤이 부축하려 했으나 손을 저었다. 두 사람은 법당 뒤편으로 걸어갔다. 무진과 현호의 무덤 앞은 휑했다. 예전에 피었던 목탁꽃들도 계절이 지나 모두 시들어 흔적조차 없었다. 그저 평범한 흙바닥뿐이었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윤이 실망과 확신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지팡이로 허공을 가리켰다. 내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구나. 스님, 선문답으로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잘 보거라. 혜진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다. 이 땅 밑에는 수많은 짐승의 뼈와 장인들의 피와 내 스승들의 염원이 묻혀 있다. 그 거름을 먹고 자란 나무다.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 지옥까지 닿아 있고 그 가지는 하늘을 뚫고 뻗어 있다. 혜진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너무 거대해서 내 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뿐이다. 너는 지금 그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다. 느끼지 못하느냐? 이 서늘한 바람을. 도유는 멈칫했다. 확실히 이상했다. 땡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대낮인데도 이 무덤가에만 들어서면 마치 거대한 고목 아래 있는 것처럼 서늘하고 청량한 바람이 불었다. 은은 쇠가 아니다. 그것은 달의 눈물이다. 혜진이 흙바닥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나는 쇠를 심은 게 아니다. 기다림을 심었다. 언젠가 이 세상이 다시 탁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처럼 뜨거워질 때, 그때 비로소 이 나무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도유는 혜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노승의 등 뒤로 아른거리는 거대한 그림자, 마치 보이지 않는 거목이 들이온 듯한 그림자를 보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100년 전 연수가 처음 백운사에 왔던 그날처럼 폭설이 쏟아졌다. 천광산의 모든 길이 끊겼고 절은 고립되었다. 혜진은 곡기를 끊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다. 낡은 옷을 벗을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가부좌를 튼 채 조용히 자신의 호흡을 관찰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투두둑, 투두둑. 눈 내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지붕과 마당에 내려앉는 소리였다. 당직을 서던 도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큰 스님, 밖에 좀 나가보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새들이. 산속의 모든 새들이 왔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었다. 올 것이 왔다. 도윤의 부축을 받아 방문을 열었다. 장관이었다. 대웅전 지붕, 마당의 탑, 앙상한 나무까지, 심지어 처마 밑까지. 수만 마리의 참새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오직 혜진이 있는 방 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 유독 덩치가 크고 깃털이 희끗희끗한 참새 한 마리가 혜진의 무릎 위로 날아왔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참새를 쓰다듬었다. 오랜만이구나. 현호 형님. 참새가 짹 하고 울었다. 그 소리는 수고했다는 말처럼 들렸다. 혜진은 마당으로 나갔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지만 그는 춥지 않았다. 50년 전 얼어붙은 호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온 그에게 이승의 추위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는 법당 뒤편 무덤가로 걸어갔다. 수만 마리의 참새떼가 그 뒤를 따랐다. 새들의 날갯짓이 눈보라를 일으켜 마치 은하수가 흐르는 듯 했다. 혜진은 무덤 앞 자신이 은색 씨앗을 심었던 그 자리에 앉았다. 도윤아. 예, 큰 스님.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눈앞에 이 노인이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사람들이 묻거든 전해라.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마음은 찾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마음은 짓는 것이다. 집을 짓듯이 밥을 짓듯이 매 순간 정성껏 지어서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내가 지은 마음이 곧 내가 살 집이 된다. 혜진은 마지막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한 곳으로 차갑고 맑은 공기가 들어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땅속에서 웅웅거리는 진동이 느껴졌다. 지진이 아니었다. 혜진이 심었던 그 씨앗,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은색 씨앗이 마침내 껍질을 깨는 소리였다. 화악! 땅에서 은색빛 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도윤은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렸다. 빛은 혜진의 몸을 감싸 안더니 하늘을 향해 거대하게 뻗어나갔다. 그 빛의 형상은 분명 나무였다. 가지마다 은색 잎사귀가 매달린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나무. 참새떼가 일제히 날아올라 그 빛의 나무가지에 앉았다. 수만 마리의 새들이 동시에 지저귀기 시작했다.
딩딩딩. 그 울음소리는 종소리가 되어 천광산을 아니온 세상을 울렸다. 백운사의 모든 승려들이 뛰쳐나와 그 기적을 목격했다. 빗속에서 해진 스님의 육신은 고개 숙인 채 멈춰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빛의 나무가 되어 밤하늘로 승천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백운사에는 눈 대신 은색 꽃가루가 내렸다. 시간은 흘러 전설이 되고 전설은 다시 역사가 되었다. 해진 스님이 입적하고 100년이 지났다. 2125년의 대한민국. 세상은 변했다. 사람들은 뇌에 칩을 심어 소통했고 인공지능이 깨달음을 논하는 시대가 되었다. 종교는 쇠퇴했고 절들은 대부분 박물관이나 관광지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천광산 백운사는 여전히 수행도량으로 남아있었다. 다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1년에 딱 하루 음목탁의 날이라 불리는 날에만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그날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론 택시를 타고 산 중턱에 내렸다. 그 중에는 호기심 많은 역사학자 지훈도 있었다. 그는 고문서에서 발견한 은색 나무의 전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여기가 그곳인가? 지훈은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절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오래된 목조 건물, 탄소 연대 측정 결과 200년 이상 된 기둥들. 데이터상으로는 특별할 게 없는 낡은 절이었다. 지훈은 법당 뒤편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데이터에 없는 나무였다. 높이가 3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백목련이었다. 그런데 나무의 껍질이 마치 은을 바른 듯 반짝였고 잎사귀 하나하나가 금속성의 광택을 띠고 있었다. 이게 생채나무가 맞나? 지훈이 손을 뻗어 나무를 만지려 할 때 젊은 주지 스님이 다가와 제지했다. 만지시면 안 됩니다. 이 나무는 소리에 예민합니다. 소리요? 마음의 소리 말입니다. 주지 스님은 지훈에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매가 옛날 해진 스님을 닮아 있었다. 당신은 무엇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팩트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그게 뭐가 다릅니까? 팩트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이고 진실은 그 안에 묻힌 씨앗이지요. 그때 산바람이 불어왔다. 거대한 백목련 나무가 흔들렸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혔다. 촤라락, 촤라락. 그 소리는 나뭇잎 소리가 아니었다. 수천 개의 작은 풍경이 동시에 울리는 소리였다. 맑고 청아하고 슬프면서도 기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파동이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훈의 스마트 글라스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심박수 안정, 뇌파 알파파 급증, 스트레스 지수 0%. 지훈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100년 전에 누군가가 묻어놓은 위로가 시공간을 넘어 지금의 지훈에게 도착한 것이다. 아! 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있었다. 이끼가 끼어 글씨가 거의 마모되었지만 지훈은 손끝으로 더듬어 그 내용을 읽어낼 수 있었다.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 아래 누군가 후대에 새겨놓은 답이 있었다. 당신이 울고 있는 바로 그곳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은색 백목련 꽃잎 하나가 떨어져 그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다. 꽃잎은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 어디선가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나무 꼭대기에 앉았다. 녀석은 지훈을 내려다보며 짹 하고 울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천광산의 바람이 다시 불었다. 음목탁의 나무가 노래를 시작했다. 그 노래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아니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